위험할 텐데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위험을 끼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마스크를 벗고 진행하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교단의 미래가 달려있는 이 소중한 자리에 한없이 부족한 제가 세미나로 섬기게 되어서 영광이고, 또 이 자리에 불러주신 우리 초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임원들과 우리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104회 총회 신학부의 위촉으로 논문을 하나 제출했는데요. 여성안수에 관련된 성경 본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라고 하는 논문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 논문은 104회 총회 현장에서 배포된 개혁신학과 교회라고 하는 책자에 수록되어 있어서 모든 총대 목사님, 장로님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았는데, 안타깝게도 이 책을 구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웹사이트 상에 올려놓아서 누구든지 읽을 수 있도록 웨스트민스터 성경연구소 홈페이지에다가 웹 버전으로 올려놓았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때 신학부 위촉 연구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우리 교단 내에 여성 사역에 관한 관점이 많이 변화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칼빈대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고 계시는 유창현 교수님께서는 여성들에게 강독권을 주어야 된다고 하는 논문을 제출하셨고, 총신대학의 구약 교수를 담당하신 이희성 교수님께서는 구약에서 특별한 시기에 여성들이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여성들이 사용되었다고 하는 예를 보여주면서 오늘날에도 여성 사역자들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제한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내리는 그런 결론을 내리는 논문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저도 신약학자로서 신약에서 나타난 여성의 역할을 연구하고 그리고 여성들의 역할을 금하는 것 같은 그런 구절들을 연구해서 제출했는데요. 그 당시 여성의 역할을 금하는 그런 구절들이 특수한 상황 가운데서 주어진 것으로 초대교회의 아주 그런 특수한 상황 가운데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두 명의 연구위원들은 우리 교단의 기존의 입장을 반복하는 논문을 제출하였고, 결과적으로 신학부에서는 현행대로 하는 것으로 총회에 보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신학부 내에서 보고는 하지는 않았지만 신학부에 모여있던 분들이 목사님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과연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여성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물어보고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반응을 보여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단은 성경 중심의 교단입니다. 성경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성경이 가라고 하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라고 하는 데까지 가서 멈추는 것이 우리 교단의 원칙이고, 이것은 종교개혁의 아주 소중한 가치이고 우리가 버릴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과연 여성 사역자들이 우리 교단 내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 때가 오게 될는지 그것을 기다리면서 또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여성 사역자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지금까지 성장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성 전도사님과 권사님과 집사님 등 수많은 여성들의 눈물과 기도로 그리고 수고와 헌신으로 우리 교단과 교회사나 모든 교회들이 아주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어 왔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수많은 여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제 어머니도 여자 전도사이셨는데요. 40대 초반에 갑자기 남편이 소천한 후에 목회의 길로 들어선 저희 어머니는 박봉에 시달리면서도 교회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 어느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세 아들을 기르는 저희 어머니께서는 우리 세 아들들을 거의 방치하다시피 하면서 교회 일에 충성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길러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교회에 헌신하셨고 교회에서 받는 그런 사례도 사실은 대부분 다 헌금으로 바치면서 마지막 은퇴한 이후에까지라도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해 오셨습니다. 제 어머니만 그런 줄 알았더니 제 장모님도 여자 전도사님이셨는데요. 남편이 죽음으로 인해서 받은 보상금으로 교회 옆에 집을 샀고 그 집을 교회에 제공해서 모든 교회 성도들이 그 교회 집을 이용해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헌신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교회가 건축한다고 했을 때는 그것을 하나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전체 교회에 헌금하시며 그리고 가진 것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어머니와 우리 장모님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 합동교단 안에 있는 수많은 여성들이 정말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리고 정말 다른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묵묵히 충성하고 봉사해 왔던 그 눈물과 땀과 기도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부흥해 왔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도 우리 여성 사역자들의 손에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이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정말 소중한 여성 사역자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 주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여성 사역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주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고린도전서 9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 그 빛을 더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시느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다. 여성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수고하고 애쓰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있는 여성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간절한 소망이 있다고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밭을 갈면서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역을 좀 인정해 달라고 하는 것이죠. 사역을 무시하지 말고 눈물과 수고와 땀을 흘리며 사역하고 있는 이 사역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소중한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달라고 하는 것이고 인격적인 대우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사회 문제다 여러 가지 강도권이나 여러 문제들에 있어서 제대로 좀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는 것이 소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년 여성 사역자들의 소망이 총회의 현장에서 그리고 사역지에서 울려 퍼지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여성들의 소망이 무시를 당하고 관심을 가지지 않은 채 그냥 외면해 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잘못에 해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단에 소망이 없다고 생각한 여성 사역자들이 교단을 떠나버리고 다른 교단에 가서 거기서 사역을 하게 되는 일들이 자꾸 발생하고 있습니다. 절실하게 필요한 여성 사역자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이 현상은 우리 합동교단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단 내에서 조그마한 크지는 않지만 작은 변화들이 감지가 되고 있는데요. 예전에 실시했던 설문조사에서 우리 교단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의 81.13%가 여성 사역자들이 타 교단으로 유출되는 이 현상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우려를 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응답을 해 주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주 놀라운 설문조사의 결과는 여성 사역자들에게 감독권을 주는 것에 대해서 82.53%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 가운데 46.28%는 아주 적극적으로 찬성한다고 하는 대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응답 비율은 정말 어마어마한 응답 비율이라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우리 교단 내에서 아무런 변화가 감지되지 않고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현실적인 이유일 것입니다.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데 현실적으로 모든 것들을 바꾸어 나가기 시작하면 더 힘들 것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더 큰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현실의 필요와 그리고 사람들의 의견과 상황이 바뀐다고 할지라도 성경이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에 대한 관점 때문입니다. 적어도 문자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한다면 여성은 교회에서 가르칠 수 없고 잠잠해야만 한다고 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 분명히 있는데 그러한 성경을 무시하면서까지 현실적으로 우리 교단 내에서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고 하는 그런 성경적인 이유입니다. 사실 이러한 성경적인 그 이유는 정말 소중하고 우리가 버리지 말아야 할 합동교단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하는 데는 깊이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신약학자로서 여성 사역자들에 대한 어떤 현실적이고 그리고 실천적인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어떻게 읽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분명하게 잘 깨닫는 길인가에 대해서 집중해서 이 시간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 아무리 떠들어도 성경적인 근거가 빈약하게 되면 허공에 외치는 소리가 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제가 성경을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그 원칙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데요.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문자주의의 위험을 피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자주의의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정신은 외면한 채 하나님께서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외면한 채
문자대로만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문자주의라고 할 수 있고, 그런 문자주의의 위험에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구약시대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문자 그대로 번제를 드렸지만 그렇게 번제를 드린 것을 하나님께서는 전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서 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누가 나에게 희생제사를 가져오라고 말했느냐, 나는 번제를 싫어한다고 말씀하시고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번제와 희생제사를 규정하신 것은 번제와 희생제사를 그냥 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인데, 회개함이 없이 뻔뻔하게 희생제사만 드리는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런 문자주의에 갇혔던 이스라엘 민족과는 달리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았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는데요, 문자주의를 넘어섰습니다. 시편 51편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제사를 드리라고 율법에 규정해 놓았는데 다윗은 그 문자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신다고 담대하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고백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에요.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원하신다고 생각했고, 그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용납해 주셨습니다.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를 읽어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문자에 얽매여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신 것을 외면할 때가 많습니다. 마치 아내가 집을 나가면서 남편에게 말하기를 아이를 좀 보라고 했더니 아이를 보고만 있는 겁니다. 아이에게 문제가 생겨도 조치하지 않고, 아이가 어떤 문제가 생김에도 불구하고 전혀 대응하지도 않고 그저 아이만 바라보고 있는 어리석은 남편처럼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그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모른 채 문자주의에 갇혀버려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로 걸어갈 때가 많다고 하는 점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문자주의의 함정에 빠진 사람이 신약시대에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했습니다. 정확하게 완벽하게 11조를 드리라고 하면 11조를 드렸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면 안식일을 지켰고, 정결법을 지키라고 하면 정확하게 정결법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신앙을 전혀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그들이 외면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의 말씀에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근체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문자적으로 율법의 아주 세미한 부분까지 철저하게 지켰지만 하나님께서 왜 그 율법을 주셨는지를 망각했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안식일 날 밀리사를 잘라 먹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율법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안식일법을 위반한 것이었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제자들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 말씀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성경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고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런데 이 제자들이 안식일법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게 죄가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가서 배우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문자주의의 함정에 빠지지 않아야 하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읽어 나가는 그러한 민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문자주의의 위험에서부터 빠져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성경 전체로라고 하는 토타 스크립투라의 원칙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의 한 구절, 성경의 한 표현, 거기에 갇혀 있을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살펴서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체적으로 살펴보아야지 성경의 어느 한 표현이나 성경의 어느 한 구절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이 성취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에게 해방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구속사적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성경에는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문자적인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는 먹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이고요. 할례를 반드시 시행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이런 규정들은 우리들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식일법이 있지만 더 이상 토요일날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문화적인 맥락이 무엇인지, 특수한 맥락이 무엇인지 그것을 구분하면서, 그리고 문화적인 것이 아닌 보편적이고 영구한 하나님의 법칙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바울 사도는 기도할 때 머리에 반드시 두건을 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우리가 기도할 때 여성들이 반드시 머리에 두건을 써야만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당시의 문화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야기했던 말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서로 인사할 때 입맞추면서 인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당시의 문화이지 우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 상황에서는 악수도 하지 않고 그저 손만 부딪히면서 인사하거나 눈만 인사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 가치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다윗이 시장에서 성전에 갔을 때였습니다. 배가 고파서 성소에 가게 되었을 때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진설병을 다윗에게뿐만 아니라 다윗과 함께한 소년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의 일이었고 아직도 율법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 시기에 제사장들만 먹어야 하는 그 진설병을 다윗과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소년들에게 준 것인데, 놀랍게도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그 제사장의 행위를 인정해 주셨는데요. 이러한 이 이야기는 문자주의의 함정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사의 경우에는 율법의 규정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그래서 손으로 법궤를 만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우사를 쳐서 죽이시는 그런 아주 심각하게 다루시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놀랍게도 아비멜렉 같은 제사장은 율법의 규정을 어기고
진설병을 일반인들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적 규정을 철저하게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자주의의 위험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데, 문자주의의 함정에 빠지면 강도 만난 이웃을 보면서 내가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을 도와주지 못하고 그 자리를 피하는 결과만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고 안식일 규정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수행했던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관한 성경적인 원칙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전해야 하는 것일까요? 성경적인 원칙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그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 그 말씀을 전하는 도구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가 불완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권위가 손상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권위가 있는 것이고 절대적으로 우리가 복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다양한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나는 입이 둔하여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 고백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말을 잘하지 못하는 모세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여성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예가 있습니다. 드보라를 통해서, 훌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셨는데, 여성이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들어야 할, 순종해야 할 말씀이었습니다. 당시에 여성이 무시당하는 그런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에는 반드시 순종해야 했었는데, 그것은 도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달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린아이를 통해서 전달되기도 했는데,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도 하셨고, 뿐만 아니라 나아만에게는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어떤 하녀를 통해서, 소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아만에게 전달해 주었고,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심지어 나귀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기도 하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도구가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그 전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선지자로 기름을 부은 정상적인 그런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그 선지자의 입에서 거짓 예언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말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말씀은 무시해야 당연한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누가 전하더라도 그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전한다고 할지라도 만일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무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 우리라고 할지라도, 심지어 천사가 와서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전하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전한다고 한다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전하는 자의 그가 어떠한 스테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하는 자가 전하는 그 말씀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전달하는 자가 누구이든지 간에 그것을 전달해야 되는,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심지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중인격자요, 위선자요, 그리고 아주 주님의 인정을 받지 못했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의 말에 대해서 무시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말도 들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잘못된 사역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이 말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말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은 우리가 지키고 행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은 도나투스 논쟁에서도 비슷한 원리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세례의 효력은 누가 세례를 주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세례가 어떤 내용으로 주어지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라고 하는 논쟁으로 이미 결론이 나 있는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윤선 목사님은 한성교회에서 사역하실 때 영양식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여자 전도사님을 부흥회 강사로 모시고 초빙하여 은혜를 받은 일도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교회의 직제는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직제는 어떻게 유지되어야 하고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는가의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입니다. 교회의 직제라고 하는 것은 그때의 필요에 따라서 창의적으로 그리고 탄력적으로 만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원칙만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줄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원칙에 근거해서 우리가 창의적으로 더 우리에게 필요한 방식으로 그때그때 만들어서 우리가 직제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것만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미니멀리즘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사실상 우리 가운데는 미니멀리즘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있는 것만 한다. 성경에 있는 것만 한다고 하는 그런 미니멀리즘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신약에는 말하기를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신경이 성경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침례교인들을 향해서 제가 던지는 질문이 있다고 한다면 그럼 찬송가는 성경에 나오나요? 당신들이 하는 설교는 성경에 나오나요? 아니요. 성경을 우리는 그대로 읽기만 하고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성경만을 읽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원리와 그 규정들을 오늘날의 우리들의 삶과 현실에 맞게 시를 만들기도 하고 찬송을 만들기도 하고 직제를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창의적이고 탄력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지 성경에 있는 것만 한다고 하는 미니멀리즘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한 것도 아닙니다. 시대와 상황이 바뀜에 따라서 제도와 직제를 자꾸만 바꾸어 나가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게 될 때 60만 대군을 광야에서 재판해야 될 필요가 있을 그 과정 가운데 모세는 10부장과 100부장과 1000부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세웠습니다. 종살이했던 때에는 필요가 없었던 직제였습니다. 하지만 그 60만 대군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될 때 그들에게 필요한 직제로서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정착하게 되었을 때에는 사사라고 하는 직책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스리고 그리고 전쟁에서 구해내야 될 그런 임시 직군으로서의 사사가 필요했던 것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왕이라고 하는 직분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왕을 구하는 것은 비신앙적인 요구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왕의 제도를 허락하셨고 그 왕의 제도가 잘 발달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는 12제자면 충분했습니다. 더 이상도 필요 없었고 12명만 있으면 됐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는 상황 가운데서 교회의 직분자들이 필요하게 되었고, 사실 집사라고 하는 직분의 출발점은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헬라인들이, 다시 말하자면 헬라 말을 쓰는 유대인들이 구제에서 자꾸만 빠지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게 되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헬라 성도들 7사람을 뽑아서 그 구제의 일을 담당하는 집사의 직분으로 세우게 되었는데, 그것이 효율적인 대응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황이 있으면 필요가 생기는 것이고, 필요가 있으면 직제를 창의적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사실 우리 한국교회도 그러한 창의적인 방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직제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전도인이라고 하는 사람, 조사라고 하는 사람, 권사, 구역장, 순장 등등, 목장 등등 여러 가지,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직책들을 만들고 직제를 만들어서 교회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활용해 왔던 것이 우리들의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여성 사역자들의 역할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옛날 여성 전도사님들 중에서 정말 뛰어난 사역자들도 많았었는데요. 지금은 더욱더 여성 사역자들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선교의 현장에서, 군선교의 현장에서, 병원 사역에서, 아니 학교 사역에서, 그리고 심지어 우리 교회 내에서도 여성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더 깊게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우리 교단의 미래는 여성 사역자들이 어떻게 일할 수 있게 되겠는가를 잘 배려하고 그분들에게 기쁨으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는데 우리 교단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 믿습니다. 총회는 어떻게 하면 우리 여성 사역자들이 기쁨과 감사와 자부심을 가지고 행복하게 사역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됩니다.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됩니다. 사실 답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를 보면서 그것이 무서워서 그 바닷속으로 항해하지 못하고만 있을 뿐입니다.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는 우리들의 마음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을 뿐입니다. 앞으로 우리 합동교단의 모든 우리 목회자들과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소중한 여성 사역자들이 기쁨으로 잘 사역하게 할 수 있을지 연구하고 고민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로교단의 원칙을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장로교단의 원칙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모든 말씀 사역자들은 노회가 관리해야 된다고 하는 원칙입니다. 잘못된 개인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잘못될 수 있고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의 원칙은 복수의 원칙이죠.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 혼자 하면 늘 넘어지고 잘못된 길로 가고 이단으로 빠질 수 있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장로교의 원칙은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견지하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서로가 도와주어서
그래서 함께 영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것이 장로교회의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모든 말씀 사역자들은 노예의 인준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메시지를 전하게 된다고 한다면 교회가 어지럽히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노예가 감동할 수 있는 자격을